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를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영광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사람들 앞에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또한 회개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범죄한 것들 우리가 있다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 또한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과 곤고하고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내 앞의 일들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마음, 곤고한 마음, 아버지 그 심령 가지고, 주님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간절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 어찌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제멋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죄악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주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아버지 강팍한 심령으로 또 아버지 공고한 심령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감이 너무나도 버겁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무엇을 선택하며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두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해야 할까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는 우리입니다. 순간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 주의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 주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한 날도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용수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시오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루신 일을 기뻐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비록 고단한 삶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루 한 장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도가 교회에 보낸 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삶을 미혹하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모습도 200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것임을 느끼며 사도를 통해 전한 주님의 당부를 마음 깊숙이 새기게 됩니다. 굳은 믿음 허락하시고 예민한 분별함을 주셔서 교회로 살아가는 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교회가 역병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떨어져 드려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혹여 약해지거나 바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로 부르신 뜻을 잊지 않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지켜왔던 전통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 온 교회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에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도 합당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로 그 은혜를 더 알고 더 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27절까지. 너무 길어서 좀 잘라서 읽을까도 했는데 다 잊어도 말씀을 기억하고 읽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12장 4절로 27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네, 긴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그 12장을 함께 나눠 읽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12장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특별한 그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들을 이제 일으키게 된 것 같아요. 그 갈등들을 일으키게 되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은사의 질서를 세워가는 부분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은사로 인해서 뭔가 무질서함이 나타나가지고 그 무질서한 교회 모습을 듣고 바울 사도가 질서를 잡아가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은사.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 가지 갈등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사. 각자 이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다양한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이해도 사실 서로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 은사 때문에 또 갈등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이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우셨던 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정리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12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은사에 대해서 서로 지금 잘 알고 있는가 또 다시금 돌아보며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 네. 은사. 그럼 가장 먼저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은사가 뭐죠? 은사가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은사가 뭐냐 하면, 은사는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은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은혜의 증거,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선물, 그 단어가 은사의 본래적인 의미다.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지만 그 은사는 뭐냐 하면, 은사는 선물이라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선물, 그리고 또 은혜의 증거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 은사를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은사란 뭐냐?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거듭난 성도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다.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 받는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는 자들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은사다. 그러니까 믿으면 받는다. 믿으면 누구든 받는 선물이 은사다. 이게 은사에 대한 첫 번째 정리입니다. 받은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선물은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선물을 주시는 거냐? 그랬을 때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영광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성경 공부 금요일, 월요일 하시는 분들, 영광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을 나눠주시는 것이 은사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본래는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이 땅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본래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주신 것, 그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본래는요, 어떤 신비하고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것을 나눠주신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은사는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본래는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은사잖아요. 이것이 은사의 종류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요. 다시는요, 본래는 그리스도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것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나눠주신 것, 그 분깃을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눠주신 것, 그것이 은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은사다.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세 번째로 이 은사라는 그 선물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또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선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다. 각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교회 안에 필요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서로가요 받은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11절의 내용이죠.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위에 있었던 8절부터 10절까지 그 은사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은사를 똑같이 다 일괄적으로 같은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하면 떠오르는 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은사를 왜 주시는가? 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시는 선물이 은사다.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를 왜 주시는가?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시는 선물이 은사인 것입니다. 그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에 개역개정 성경은 약간 번역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말 성경, 다른 번역본인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느냐? 우리 7절, 우리 앞에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개역개정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유익이 누구의 유익인가가 헷갈리잖아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를 잘 해석하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십니다.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우리죠. 교회가 뭐죠? 우리 서연이 교회가 뭐죠?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 뭐냐 하면 은사란 말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다. 그럼 다시 좀 정리해 볼까요? 은사가 뭐라고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럼 선물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깃. 이 말이 좀 어려우면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주시는 것이다. 본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눠주시는 것이다. 똑같이 주신다고요? 아니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은사다. 왜 주신다고요? 왜?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시는 선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라고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지라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은사에 대해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은사하면, 은사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을 좀 다시금 이번에 다시 잡아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은사에 대한 오해를 좀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사는 이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은사와 관련된 그 오해들을 좀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은사. 첫 번째로요. 은사는 재능이 아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쓰는 은연중에 쓰는 표현들 가운데 은사와 재능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도 그렇게 은사와 재능을 좀 헷갈려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서는 자주 이런 말들을 잘 쓸 기회가 없는데, 근데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도 그 은사와 재능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초록 선생님은 참 노래를 잘하시는 찬양의 은사가 있으세요. 찬양의 은사. 또 어떤 우리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야, 우리 시민 형제 참 운동을 잘하는데 우리 시민 형제는 운동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공부 잘하는 우리 직원이 공부 잘하니까, 그렇죠? 공부 잘하는 직원이, 야, 너 공부를 잘하는 거 보니까 공부의 은사가 있는 것 같네. 또 돈 잘 버는 사람한테는, 야, 당신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은사가 아니라고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왜요? 그거는 재능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받은 그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노래 잘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운동 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부 잘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더 잘 벌어요. 예수 믿어서 받은 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무언가 잘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찬양의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어서 노래를 잘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머리가 팍 터져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확 잘하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재능이다. 은사는 그게 그런 어떤 그 능력들이 은사가 아니다. 그럼 은사는 뭐라고요? 은사는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인데,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주심이 은사다. 재능과 은사를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미자매는 참 예미자매가 예전에 그 댄스 그 우리 워십 팀이었거든요. 애써 부정하지만 저 총회 대회 나와가지고 워십 1등 한 팀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나가서 1등 한 게 아니라 속한 팀이에요. 아유, 춤의 은사가 있으세요. 이건 은사가 아니다. 춤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재능인 거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 네. 왜냐면 은사는 그런 재능이 아니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은사는 내가 원하면 뭔가 왕창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아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란 말이죠. 예전에 이제 아버지 교회 어떤 한 분이 이제 저도 뭐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이제 들어가지고 무당이셨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그 분이 이 은사에 그 약간 코드가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받으시려고 기도원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 번씩 기도원 갔다 내려오시면 은사를 받아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아직 한 10수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한 몇 개만 더 받으면 된다고 다시 이게 기도원으로 들어가셔서 은사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었다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계속 기도원 가가지고 은사 받으러 다니시는 거죠? 은사를 무언가 내가 구하면 왕창 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은사를 받으러 다니시는 거죠. 그 무당이 계룡산 가가지고 뭔가 받듯이 기도원 가서 뭔가 받아오시려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 막 열렬하게 구해서 뭔가 능력받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은사는 그렇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은사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언이죠. 방언.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방언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직 모이지 않아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기도할 때 뭔가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방언의 은사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방언의 은사. 뭐 랄랄라 방언도 있고, 그렇죠? 야룰레아 방언도 있고, 뭐 진짜로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방언, 그 방언과 관련돼서는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우리가 뭔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은사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방언을 이야기하고,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그 방언을 받아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교단도 있거든요. 방언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방언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받는 은사가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방언 관련해가지고 저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런 거죠. 제가 저는 이제 학부도 신학과를 나왔으니까 3학년 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연찮게 이제 저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만난 자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난 자매가 있는데, 이제 이제 저는 총신을 나왔고, 그 자매가 이제 20살 되어서 이제 그 자매도 이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신학관가를 들어간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서로 이제 운동하면서 말도 하고 뭐 이런 자매가 있는데, 여름이 되어서 그 자매가 이제 기도원에 한번 그 기도원이 다 그 온상이죠. 뭔가 은사를 받는 기도원에 가서 이 자매가 방언을 받아온 것 같아요. 방언을 받아가 자기가 너무 좋았는지 저한테 그 방언 이야기를 이제 서로 하게 된 거죠. 오빠는 방언을 받았냐고. 나는 방언을 못 받았다. 근데 그 자매가 그냥 오빠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 끝나면 좋은데, 그 자매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서 새기고 또 가슴팍에 새겨진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 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도 못 받았어요? 걔도 받는 방언인데 그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한심하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걔도 받는 방언인데 어떻게 그 방언을 못 받으셨어요? 거기서 아마 그 기도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걔도 받는 방언을 왜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말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놓고 집에 돌아와서는 막 가슴이 아픈 거죠. 아니, 걔도 받는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걔도 받는 방언을 왜 저는 안 주십니까? 막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방언하면, 우리가 뭔가 방언이라고 하면 방언을 못한다. 제가 경험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사역자인데 이제 막 교회에서 방언을 기도합시다. 저는 방언을 못하거든요.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도 14장 가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근데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그냥 저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기도하고 뭐 하는데,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방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누다가, 제가 그때 목사였나요? 강도사였나요? 여튼 방언을 받으셨나요? 전 방언을 못 받았는데요. 방언을 목사님이 못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뭔가 영험한 사람으로, 되게 막 신비한 사람, 못 받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근데 다시 우리가요, 이 성경 안에서 잘 정리될 건 뭐냐면요,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허락되어진 이유 자체가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내가 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 그것이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가 은사를요, 뭔가 이렇게 내가 구하면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들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말하는 진짜 참된 은사의 의미가 아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도 아니고, 내가 원하면 1개, 2개, 3개, 4개 왕창 내가 모든 것들마다 저 신문에 보면, 기독교 신문 보면 방언, 신유, 치유, 은사가 막 받은 은사를 쫙 나열해놓은 광고가 있죠. 그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유익을 따라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다.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은사를요 굉장히 신비하고 특별하고 뭔가 특이한 것들로 은사를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높은, 되게 영험한 은사, 또는 되게 낮은 은사, 그리고 방언은 그렇게 꼬레비 은사라면서요. 꼬레비 은사, 좋은 은사, 이렇게 은사를 계급 구분 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만 다른 교회와 다르게 특별한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 이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 때문, 은사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교회 안에 뭔가 약간 우월하고 받지 못하면 되게 열등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질서함으로 나타나서 교회 안에 뭔가 높고 낮음으로 이렇게 보여졌던 것이지요. 그런 교회에 바울 사도가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그 은사를 통한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신비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그 목적이 무언가 그 사람 자체를 높이고 그 사람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신비한 것들만을 은사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은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에서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은사와 관련된 그 성경의 기록은 로마서 12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또 4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에베소서 4장에 은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만 은사로 생각하니까 뭔가 특별하고 신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서도요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우리 1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만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까지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성경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로마 주보에 있죠? 자,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요 되게 일반적이고 또 평범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예언이 뭔지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함께 나눴죠. 다시 14장 가면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겠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섬김, 가르치는 것,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 가르치는 것. 위로, 구제, 치리, 다스리는 것, 긍휼, 이것이 또한 은사라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썼죠. 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은사는요 신비적인 그런 능력,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고요. 은사는 일반적인 것들도요 은사로 허락하신다. 로마서를 보니까 섬김, 구제, 위로, 다스림, 긍휼, 가르침, 예언 이런 것들을 은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은사는요 본래 그리스도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신비한 것들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것,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주신 것이란 말이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은사를 어떤 성도에게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그 영광의 분깃을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란 말입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허락하심이 은사가 아니다. 신비한 것을 드러내라고 보여주신 것이 은사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은사다.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것을 나눠주셔서 그것을 드러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은사다.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를, 그리스도의 것을 왜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일까요? 나눠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누구죠?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은사다. 그게 아까 7절 말씀이었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고요? 교회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각자가요, 한 개 또는 두 개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사를 받은 것을 통하여서요, 뭘 섬기는 거라고요?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그럼 지체들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은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럼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가 그 은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은사를 받은 이유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은사가 허락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은사의 목적에 따라 서로를 위해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혼자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세 지체들이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를 섬기면 나는 혹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 여럿이 그 은사를 따라서 섬겨줄 때에 나는 그 은사를 통해 섬김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그 은사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안에 한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성령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받은 은사를, 각자가 받은 은사를, 서로 받은 은사를,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그들을 함께 돌볼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 혼자서는 그것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서로 함께 돌보는 나 또 다른 내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함께 섬겨줄 때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고 귀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섬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섬겨주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자이구나, 섬김 받는 나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교회 안에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무질서하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나는 예수 존귀한 자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 섬길 때 섬기는 사람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에 섬김받는 사람은 뭘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 공동체를 다스리시는구나 깨달아 알도록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몸을,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 지체를 온전하고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은사다. 그럼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영광이 뭐죠?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기억하셔서 불출되고 발현되고 송승헌이 빛을, 제가 똑같은 얘기 다 했거든요. 송승헌이 빛이 확 나듯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뭘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뭘 할 때? 은사를,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바르게 행할 때, 그럼 교회가 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그 성도들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겠죠. 아,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를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신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영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봐야 되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뭔가 신비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어떤 그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섬김의 마음들을 막 허락하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하면 다른 지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함께 그 한 몸 대 한 몸으로 부른 교회 안에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몸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선물이 은사다. 그 은사를 온전히 행할 때에 이 교회는 참된 그 주의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기쁨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믿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섬겨줄 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가서 섬기는 것이고, 그럼 섬김을 받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지체로 섬게 하셨구나. 그것들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은사로 무질서한 교회에게, 은사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막 뽐내라고 준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멋지게 보이라고 준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준 거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야.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따라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면 돼요? 그 은사를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것을 받은 것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을 보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나 몰라라는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세상의 모습이다. 회복되어질 삶의 모습이다. 완성될 나라의 모습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함께 섬기며 돌보며 돌아보며 부족한 지체들은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존귀케 여김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서로 함께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영광이, 그 영광의 본깃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서로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따라 사랑할 때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이 아버지 내려놓아지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충만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져서 함께 교회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모습은 다르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그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주여, 우리를 붙드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날카롭고 반목하며 다투고 분쟁되고 분열되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귀하신 주여,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길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저두지 마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그 영광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을 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나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과 11조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많고 적음을 보심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에 주님께로 모든 것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손길들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린 손길들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며 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주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헌금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와 그 현시인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주의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유, 훌륭해요. 우리 직원이 오늘은 너무 예배에 잘, 그렇죠. 예배에 잘 참석해주고 또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훌륭했어요. 우리 서연이도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주 훌륭하고요. 의연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리, 서유리, 라유리도 거기 그 집에서 힘들 텐데 아마 또 잘 예배 참석해 줬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참 귀합니다. 귀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먼저는 부모님들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그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혹시나 우리 도훈이도 얘기 안 나왔다고 막 서운해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빨리 봅시다. 우리 며칠 동안 못 보고 있는데 우리 강현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현 청년, 그렇죠?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이 지금 더 많이 확진자가 많아져서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우리 금요일, 수요일도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서 같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근데 오미크론 조금만 지나가서 우리가 이제 좀 이게 감기처럼 여겨지는 때가 곧 올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일까요?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이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그 말씀의 교회 전체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은 설 그 명절 이어지는 관계로 오늘 전체 모임은 없고요. 공지사항과 재정보고는 밴드에 문서를 올리겠습니다. 혹시 그 밴드에 건의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좀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설교 나눔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돌아오는 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성경 강좌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성경 강좌를 하고요. 대신에 그 복음의 기초는 있습니다. 있으니까 금요일이어서요. 괜찮으시죠? 어디 안 가시니까요. 저녁에 없고요. 각 복음의 기초는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복음의 핵심, 수요일 금요일 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에 그 복음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도심 속 하루 여정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룹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2월 5일은 대청소가 있습니다. 2월 5일 토요일 2시죠. 2시에 공식적으로는 대청소가 있는데 혹시나 막 상황이 막 급박해져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좀 한 주나 연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선 공식적으로는 2월 5일 날 대청소가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은 뭐 1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2월 5일 날 있는데 혹시나 상황을 봐서 좀 이렇게 만약 이게 진짜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크다 그러면 조금 연기하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모여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 교회를 세우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